오늘 시간에는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과거에 모세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1계명으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이 있게 하라, 이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44장 6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는 자기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이사 44장 6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 아버지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처음이요 마지막이 되시고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 십계명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에서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기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역시 이사 44장 6절에서도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자, 여호와께서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말씀하시는 여호와께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고 있고, 또 모세에게 제1계명으로 그 백성들에게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여호와 외에 다른 신을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과 이 잠언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과 잠언의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 그래서 잠언 8장 2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자, 여호와께서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여호와께서 태초에 누구를 가지시게 되었는가? 태초에 나를 가지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바로 가지신 나가 지혜가 되겠고, 여호와께서 가지신 나가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는 바로 독생자. 그래서 그 독생자에 관해서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에서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말씀을 가지신 것이 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태초에 말씀을 가지셨다는 것.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바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와 함께 계셨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자,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우리가 완전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고 할 때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에서 이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할 때 만군의 여호와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있는 자이시고 이 말씀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만군의 여호와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 그런데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은 세오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그 세오스가 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신이지만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은 신인데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는 아니라는 것. 그런데 이 말씀이 또 신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제1계명에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1계명에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을 하시고 있는데 태초에 이 말씀이 신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이사 44장에서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다고 만군의 여호와께서 증거를 하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이 말씀이 신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이 스스로 있는 자가 아닌데 신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여호와께서 그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리시게 되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이 말씀이 곧 신이라고 증거를 하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역시 제2계명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자, 여기에서 그 백성들에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를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상도 만들지를 말라는 것. 위로 하늘에 있는 것, 아래로 땅에 있는 것,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 그래서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또 하늘에 있는 어떤 것도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여호와께서는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자, 이 나를 보는 자. 자, 나를 보는 자는 아들을 보는 자가 되겠고 바로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를 보는 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지혜를 보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나를 보내신 이가
바로 출애굽기 20장 5절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나를 보내시니. 그래서 나를 보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보는 것이라고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으면서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바로 오직 아들을 보고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본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아들을 보는 것이, 지혜를 보는 것이, 나를 보내시니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어떤 형상도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아들을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6절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자, 여기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바로 사람이 아들을 섬기면, 사람이 지혜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에서는 나를 보는 자가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천하 만민이 보도록 세우시게 됩니다. 이 아들을 모든 사람이 보도록 여호와께서 세우신다는 것. 왜냐하면 이 아들을 통해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아버지를 보도록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아들을 세워서 천하 만민이 보게 하시고 여호와를 볼 수 있도록 인도를 하신다는 것. 그래서 모든 사람은 아들을 통해서 이제 만군의 여호와 아버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아들을 천하 만민이 보기 전에 이 땅에 큰 환란이 있게 됩니다. 그 아들을 천하 만민이 보게 되는데 먼저 큰 환란이 있다는 것. 그래서 이 큰 환란이 이방 나라들을 통해서 임하게 됩니다. 이 이방 나라들이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이 땅에 큰 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방 나라들이 일어날 때, 그 이방 나라들이 그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굉장히 강성하여 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8장 7절에서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에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곧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자, 이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 사탄의 역사를 따라서, 악한 영의 역사를 따라서 이들이 장대해지게 되고 준수해지게 됩니다. 이 악의 영들의 역사를 따라서 이들이 굉장히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밟게 되고, 이 땅에 그 백성들을 밟으면서 4분의 1을 죽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들이 강성해질 때 요한계시록 6장에서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들이 강성해질 때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죽는다는 것. 그래서 그 환란이 있고 나서 큰 나팔이 불리게 됩니다. 이 큰 나팔이 불릴 때 주님께서 공중에 임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은 요한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에서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8장 3절에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사 18장 3절에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을지니라. 그래서 이 나팔이 여섯째 인에 1월 성신의 징조가 있을 때 그때 이 나팔이 불리게 되고 주님께서 구름을 타시고 강림하시게 됩니다. 구름을 타시고 여섯째 인의 공중에 강림하신다는 것. 그래서 이 땅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외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깃발을 세우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깃발이 바로 아들이요 지혜가 되겠습니다. 이 아들을 이 지혜를 천하 만민이 볼 수 있도록 7날의 빛으로 선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빛이 바로 열방을 향하여 세우시는 기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사 18장 3절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 지상에 사는 너희여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고. 자, 아버지께서 여호와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계명을 통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신 여호와께서는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 세상의 모든 거민을 향해서 지상에 사는 사람들을 향해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기치가 아들이요 여호와께서 태초에 가지신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혜를 세우시고 여호와께서 그 의의 나무들을 그 천사들을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 18장 2절에서 비유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민첩한 사자들이 세계 열방으로 보내시는 천사들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바로 유다의 지도자들이요 의의 나무들. 그래서 이사 18장 2절에서 갈대회를 물에 띄우고 그 사자를 수로로 보내며 이르기를 민첩한 사자들아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로 가되. 자, 강들이 흘러나누는 나라는 바로 이방 나라들이 되겠습니다. 이 땅의 4분의 1을 죽인 이방 나라들, 그 이방 나라들로 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에서 그 악인들을 심판하고 그 백성들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종들을, 그 의의 나무들을 이 민첩한 사자들을 보내서 그 악인들은 심판하시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을 각 나라에서 모아오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일이 바로 계시록 7장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다시 하게 되면 강성하여 대적을 받는 백성이 일어나서 바로 이방 나라들이 일어나서 이 땅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게 됩니다. 이때가 요한계시록 6장에서 4분의 1이 죽임을 당할 때, 그리고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일이 바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에서 이루어지게 되고, 이어지는 계시록 7장에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기치가 바로 아들이요 지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민첩한 사자들, 바로 천사들을, 유다의 지도자들을 각 나라로 보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너희는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강들이 흘러나는 나라가 바로 이방 나라들, 이방 나라들로 천사들을 보내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져 내시게 됩니다. 그래서 나팔이 불릴 때, 이사 18장에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나팔이 불릴 때가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자, 여기서 말씀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사 18장에서 나팔을 불거든 너희는 들으라고 말씀하신 그 나팔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나팔이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에 불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는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 그래서 이때 공중에 구름을 타시고 강림을 하시게 되고, 그 후에 이 기치를 세우시게 됩니다. 그 후에 이 기치를 세우신다는 것. 그래서 이 기치는 바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일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고 말씀만 하실 때 바로 하늘의 일. 그래서 그 하늘의 일이 그가, 기치가, 아들이, 지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되겠습니다. 하늘의 일은 그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 그래서 그 기치가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가 이제 백성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고 할 때 이 두 번째 믿음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하늘의 일을 믿는 믿음은 바로 이 믿음의 이 믿음. 그래서 이 믿음을 통해서 이제 백성들의 영과 몸까지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됩니다. 영과 육신까지 이제 이 믿음을 통해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 그래서 그 기치를 세우시고 그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실 때 그가 만국에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바울이 마지막 날 일어날 그 일을 향해서 말씀을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의 말씀은 마지막 날에 하늘의 일이 전파될 때를 향해서 말씀을 하셨다는 것.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를 향해서 바울이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실 때 그 기치가 만국에서 전파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치를, 이 비밀을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은 우리 형제들은, 하늘나라로 그 영혼이 올라간 우리 형제들은 이 비밀을 다 알고 있다는 것. 그러나 이 땅에 살아있는 백성들에게는 이 비밀이 현재 감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이 열릴 때, 그때가 바로 온전한 것이 올 때가 되겠고, 이때 그가 만국에서 전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가 만국에서 전파가 될 때는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가 만국으로 전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신 후에 그가 만국으로 전파가 된다는 것.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산들 위에 깃발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하셨다는 것. 그래서 이 기치가 7날의 빛으로 나타나게 되고 이 기치가 공의로운 해로 떠오르게 됩니다. 이 기치가 공의로운 해로 떠오른다는 것. 그래서 공의로운 해로 떠올라서 7날의 빛을 바로 치료하는 광선을 백성들을 향해서 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계명의 율법을 주셨는데 이제는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은 곧 신이라고 그 신을 세우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말씀하신 여호와께서 다른 신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신이 바로 이 말씀이 되겠는데 이 말씀은 바로 지혜요 독생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생자의 비밀은 이 땅의 백성들에게는 마지막 날에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곧 신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곧 신이라고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 그래서 산들 위에 신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고 산들 위에 말씀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산들 위에 말씀을 세우거든 너희는 보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세우시게 될 형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 세우시게 될 형상이 있다는 것. 그래서 산들 위에 기치를 세운다는 것은 산들 위에 어떤 형상을 세우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형상은 사람이 새긴 형상이 아닙니다. 이 형상은 사람이 새긴 형상이 아니라는 것. 그래서 그것들을 섬기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고 여호와께서는 명령을 내리시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계시록에서 이 일을 자기에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2번이나 절을 하게 됩니다. 이 일을 자기에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엎드려서 2번이나 절을 한다는 것. 여호와께서는 어떤 형상에게 절하지 말고 나 외에 어떤 형상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은 2번을 엎드려서 절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서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 아버지께서 어떤 형상들을 섬기지 말라고 말씀하신 내 아버지께서 나를 섬기면 그를 귀히 여기시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를 섬기면 산들 위에 세워지는 기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지혜를 따르고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을 믿는 자들은 이 땅에 큰 환난을 면하고 자기와 자기 가족이 먼저 영생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